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들려주시지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들려주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신감이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조건이 되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부침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늘 헤맵니다. 신앙이 어려서만도 아니고 신앙이 성숙하다고 예외도 아닌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부침이 있을 때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 지난 주일날 묵상한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코 포기하시는 법도 없고 중간에 중단하시는 법도 없고 우리의 그 신앙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부침, 의심과 확신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꽉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잘난 척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관계없이 나 손을 꽉 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는 게 문제는 아니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왜 이런 침체기가 찾아오는지를 내가 좀 돌아보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좋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간다면 신앙의 침체기, 그 원인이 내게 딱 발생할 때 이겨내기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어린 신앙은 완전히 묵사발라서 털퍼덕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또한
어린 신앙인들을 인도해가는 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리시고 3년 반이나 기근이 찾아왔었는데 막 비도 막 내리고, 얼마나 좋으면 허리띠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뛰어갔겠습니까? 그죠? 우리 왜 흥분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감기가 언제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 방이 낮에 온도가 29도, 28도예요. 낮의 온도가. 밖은 영하 3도. 그러니까 제 방과 바깥의 온도 차이가 31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와이셔츠 하나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앉아서 일하다가 깜박 잊고 그냥 밖으로 쓱 나가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가면 거기는 몇 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하 3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할 때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춥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게, 차가운 게 갑자기 갔을 때, 이때가 가장 면역력이 약할 때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운동하면은 두꺼운 잠바 이렇게 막 입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막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막 발산했을 때가 면역력이 가장 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둘둘둘 싸매고 다니시는 분들, 추위도 못 이겨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제 말이 아니라 제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땀났을 때 덥다고 옷 벗으면 안 돼요. 그때 더 챙겨 입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감기 안 걸립니다. 제가 하도 감기 걸려서 찾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영적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화끈하잖아요. 화끈했잖아요. 얼마나 화끈해요, 그죠? 화끈하니까 무너지는 것도 이제 이분은 참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진짜 화끈해요. 일어날 때도 화끈하고 무너질 때도 화끈하게 무너져서 완전히 내려가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늘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던 사람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는, 내심 그런 기대를 했을지는 몰라요. 갈멜산에서 불을 확 내리셨던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그냥 쓸어버리셨던 하나님, 폭풍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대붕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화끈하게 뒤집어지는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존재해요?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결코 굴하지 않는 악의 화신 이세벨이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내일 정오 때까지 너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리라면, 그들은 관용구예요. 결심을 얘기하는데,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자,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여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진치에 빠지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멀리 어디 다른 동네를 갔다가 오래 있다 오고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저는 교회 집 거의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사니까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너 없으면 니네 교회 망하지? 저는 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죠?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죠? 근데 저는 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어떤 때는 봄이 왔는지 여름이 지나가는지 언제 이렇게 단풍이 졌지 꽃도 못 봤는데 이런 날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책임감 있고 성실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영성이 무너져가는 것도 있어요. 나 없어도 돼. 이게 그냥 만연해 버리면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내가 잠시 물러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렇죠? 믿으십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근데 나만 모든 걸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내일 읽을 거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만 있는 줄 아냐? 내가 7,000명이나 지금 예비 인원 7,000명이나 있다. 너제 남은 7,000명 그 다음에 차곡차곡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오늘 우리가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싸움을 주님의 싸움이고 주님의 싸움도 주님의 싸움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그 싸움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던 엘리야.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할 때 평소에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세벨이 저 기세가 등등한데 어찌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피해라. 응? 사르밧으로 가라. 피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피하라. 걱정하지 마라. 앞에 서라. 내가 보기 좋게 싸우게 해주리라.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보시면 자기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가 200km 이렇게 돼 있는 나라에서 이 위에서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 너 여기서 기다리라. 들어가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나의 보호막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훅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아프면서 해줘야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여보, 암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죽는 것 같아.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 나 이제 죽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다가 결국 환경에 눌려버리고 말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 아니 죽을 거면 이세벨 거기서 죽지. 살려고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그래. 말이 안 맞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먼저 나를 보면서 이거 내가 또 나를 보고 있구나, 또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일관성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오뎀나무에 누워서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의 행동이 나오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먹고 누웠더니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루만지며. 내가 영적 무능에 빠졌을 때, 내가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 끝까지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먹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어루만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주님의 어루만짐,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자이지만 끝까지 우리 손 붙들고 인도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